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기억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김미호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영료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한친환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김효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무시되었고 다윗은 분노하였음으로 인하여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 400명을 이끌고 길을 갔던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를 가로막았었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던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윗은 합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이 먼저 있었죠. 막무가내로 내놓아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자로 말했음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오늘 그 나발의 최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다윗에게 이제 찾아갔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돌려보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집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발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고 크게 취하였고 마음에 기뻐했다라고 나발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자신이 왕처럼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너무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고 내가 또 이렇게 양떼를 깎아서 풍성한 또 소득을 거두었고 또 이로 인하여서 참 내가 기쁘구나 하며 아무도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의 흥에 빠지고 더욱더 큰 기쁨에 휩싸였던 그런 모습이었으리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발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본다면 나발의 이 행동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탐욕이 나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불의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모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핍했기 때문에 다윗이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요.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인데 나발은 악으로 갚았고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치는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욕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런 나발과 같은 마음 또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궁핍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쓰라 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선은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악으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오히려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약한 사람은 더 밟으려고 합니다. 약한 사람을 더 무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발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너무 기뻤죠. 아비가일이 방년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흥에 취해서 술에 취한 나발에게 아비가일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있었던 일, 전날에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다윗에게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당신을 죽이러 오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윗을 돌려보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들은 나발이 낙담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뜻은 심장이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라고 나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뇌출혈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런 증상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은 건 자기가 스스로 받은 충격이죠.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38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그래서 그가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이 왔든 심근경색이 왔든 그래서 죽었더라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충격을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에게 잘못해서 그것은 보여지는 이유지만 평소에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궁핍한 자를 잘 돌보던 사람이, 선을 선으로 갚던 사람이, 연약한 자를 존중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변해서 다윗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는 것이죠.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럼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나발이 죽었어? 나발이 죽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일까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죽었대? 잘 됐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셔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말한 겁니까?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다면 다윗은 가서 자기의 손으로 나발을 죽였을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고 세 번, 네 번 어떻게든 이겨보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른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다윗이요 또다시 분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이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그래,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풀고 우리가 어떻게 갚아주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보냈어요. 그게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죽은 아비가일을 이제 자기가 돌보고 책임지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곁에 어떤 사람이 있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발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그리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에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갔습니다.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니까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발을 씻기는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일어나서 그랬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면요 참 빠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남편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다윗에게 가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윗과 함께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결심은 빨리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만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즉시 순종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있는데 후일 이것이 다윗의 집안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이후에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도 나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울같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런 처한 환난 가운데 또는 고통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탐욕스러운 나발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그리고 베풀지 않는 나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셨고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면 그곳으로 인하여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길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길과 지비와 생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운 그리고 고난의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료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